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우리 유년부를 맡게 된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나이만 한 살 한 살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유년부 예배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출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나는 노래로 오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렛츠 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성경의 주제, 하나님 나라. 자, 친구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요,
책 한 권이 놓여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책일까요?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잘 보면 지금 김밥도 그려져 있고요. 또 오른쪽에 유부초밥이나 다른 맛있는 음식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 이 책이 음식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책은 우리에게 음식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도 읽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음식을 알려주려고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려고 이 책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과연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음식을 알려주는 책이지 수학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이 책을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책으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역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피아노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음식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책은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책은 우리에게 수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수학책은 국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또 영어책은 우리에게 영어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또 피아노책은 피아노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모든 책들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면 학교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책에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책일까요? 우리에게 요리를 알려주는 책일까요? 우리에게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피아노 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요리나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을 강도사님이 그려놨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들이 그림을 잘 보면 물이 옆으로 갈라지고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높게 들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물을 갈라지게 했던,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 기적을 일으킨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쫙 갈라버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친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자기의 힘만으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건 모세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자, 따라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홍해를 가르는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여기 왼쪽에 엄청 거대한 거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키가 작은 소년이 있어요. 우리가 대충 봐도 이 거인과 소년은 지금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특히 거인은 큰 창과 방패를 들고 있고 옆에 소년은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까요? 눈치챘겠지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물맷돌을 골리앗의 머리에 딱 명중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다윗이 과연 자기의 힘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걸까요? 다윗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만 골리앗을 무찌른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힘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누가 주신 힘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도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진짜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 진짜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마치 성경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다가 또 저 사람이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주인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공이 이랬다 저랬다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분만을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든 성경, 곧 성경 66권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퀴즈를 풀어보면요, 성경은 땡땡땡 나라의 이야기이다 인데요, 여기서 땡땡땡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모세의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윗 나라의 이야기? 솔로몬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 다윗,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자, 아까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의 유일한 왕이 누구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진짜 주인공이시며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책,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알려주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리책은 요리를 알려줘요. 수학책은 수학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왼쪽 위에 보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있었고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 한글을 만든 그 세종대왕,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이미 늙어서 죽었고요.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없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또 강도사님이 여기 밑에 흑백 그림을 붙여놨는데요.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은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명한 네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무지 힘도 좋고 능력이 많은 황제라도요, 지금은 이미 죽어버렸고 로마라는 나라도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의 나라들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왕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도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라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왕과 나라는 다 그렇게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왕은 다 이렇게 불완전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위대하시며 또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나라냐면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다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면 바로 이렇게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잘 배우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도 되시고 또 우리도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려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더 많이 깨닫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